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줄 뜨거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설,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에서도 다른 이들이 가서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무려 3번이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스승의 부활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방금 전까지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이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니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들은 주님이 등 돌리는 순간 서로 다투기 시작할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맡기신 임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잠잠하여라. 나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들은 곧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것이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없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한 비밀.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불신과 20절의 위대한 실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불신에 가득 찼던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떨던 어부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세상을 뒤흔드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갔다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주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게으름뱅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축제가 아닌 선포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형제여,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교통부 장관에 서면 허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색불은 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신호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녹색불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저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호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지식과 계시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한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대규모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여, 부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나 부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세상에는 왜 부흥이 더디 오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수많은 책과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부흥은 언제나 복음 선포 뒤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마치 뚜껑이 닫힌 약병과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 바로 옆에 치료약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 약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약병의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구원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차된 차를 따라가서는 목적지에 결코 도착할 수 없습니다. 멈춰있는 목회자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앉아있는 자와 함께 앉지 않으시고 잠자는 자와 함께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아가는 자와 함께 나아가시며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들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논쟁을 벌이기 위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분노의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놀라운 예수님입니다.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화약을 만들려면 정확한 화학 성분이 필요합니다. 질산칼륨, 유황, 그리고 탄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성분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일지라도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적인 기교를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똑같은 본질적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본래의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폭발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을 퍼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다음에는 확증이 따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선포가 먼저이고 확증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진술되지 않은 것은 확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지 않은 것을 확증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그를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를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치유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을 해방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해방시키십니다. 그분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언제나 항상 축복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제한된 예수님을 전파한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처럼 우리의 소중한 주님을 다시 발가벗기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재앙이라는 자물쇠를 열쇠로 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재앙과 한계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더 이상 주님께 잔을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능력의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강 속에서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저는 기적과 치유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교회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탓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제 교회는 기적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기꺼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늘 뒷걸음질 쳤고 그래서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을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저를 부르더니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도 안 돼. 성령님은 부흥회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유명한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선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평강이 제 마음에 넘쳐 흘렀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광고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남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건물에 임하셨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통역사는 제 옆에서 아이처럼 울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입에 있는 내 말은 내 입에 있는 내 말과 똑같이 능력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이단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있는 내 말은 내 입에 있는 내 말과 똑같이 능력이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엄청난 믿음이 제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눈먼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4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여러분은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악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프리카의 악마나 이곳의 악마나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믿음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악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먼 눈은 뜰지어다.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여. 내가 볼 수 있어요. 그곳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폭발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당신의 죄악은 이제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말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심히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맞대어 묶고 그 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몰았습니다. 삼손은 여우들이 달려가는 곳마다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탄의 잘 익은 추수밭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한 그런 불붙은 여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삼손이 여우들의 꼬리를 묶기만 하고 불을 붙이는 것을 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요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 없이는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불의 능력입니다. 폭발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능력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거기에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를 하십시오.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능력의 정점에 계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중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거짓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시작하면 우리는 강력한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한번 임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영원히 또 영원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두려움 없는 남자와 여자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몸까지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순절은 제자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준비는 이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불은 언제나 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당신을 합당하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제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불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불꽃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장 큰 할렐루야를 하늘을 향해 외치십시오. 그 찬양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제약은 끝났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쫓겨났습니다. 불이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